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형제는 팔남매였는데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고 아버지는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린 그저 농사하면서 생활을 유지했죠. 주변에선 우리 부모님을 능력이 없다고 비웃었고 친척들도 무시하는 바람에 우리 집과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전 우리 집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 여기고 열등감을 갖게 됐는데 평소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말도 제대로 못 섞었어요. 결혼했지만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 반면 남편 동창들은 다 남편보다 잘 나갔어요. 그러니 다들 우리를 보면 뭔가 잘난 척했고 가끔은 놀림조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혼내듯이 얘기하기도 했죠. 전 너무 괴로웠고 열등감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저의 잘못된 관점을 알게 되면서 심적으로 자유를 얻게 됐죠. 2021년 저는 교회에서 복음 전파 일을 맡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 사장님이나 사모님들 아니면 기관의 간부진 같은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고 지식이나 지위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심적으로 구애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본분이라 미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하겠다고 기도했죠.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가 모 사장의 아내였는데 제가 그저 노동자라는 걸 알고는 오지 말라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난다며 저랑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괴롭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지위가 좀 있고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 정도로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이 노동자들이고 저랑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비슷하니까 무시당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한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다고, 이 동네 사람들은 돈 있고 힘도 있는데 전 그저 타지에 온 노동자에 불과하니 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게다가 코로나 상황도 심해서 협력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죠. 리더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돌아갔고 반성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 일은 그저 그렇게 넘어갔죠. 그러다 2022년 여름에 제명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제공했는데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제명된 사람하고 만났는데 제가 옷차림도 평범하고 기품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좀 아세요? 그 당시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기성교회 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도 좀 알고요. 그랬더니 제가 자매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복음 대상자가 무시해요.
그 사람 좀 잘 살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꽤 높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참 괴롭더라고요. 내가 금은 액세서리를 두르지 않았을 뿐이지 옷은 그래도 신경 쓴 건데 이 자매가 나를 이렇게 볼 정도면 분명 복음 대상자도 날 무시할 거야. 신분이나 지위상 격이 안 맞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출신이 좋고 신분이나 지위도 좀 있고 돈과 힘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죠.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비웃음이나 조롱, 조소, 비방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일례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악인에게 고발당하거나 납치되고 또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되어 정부에 넘겨진다. 붙잡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겠느냐?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의 직책이자 의무이다. 어느 때든 우리가 무엇을 듣든 무엇을 보든 어떤 대우를 받든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감을 굳게 지켜야 한다. 절대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져 이 본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파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대상은 천사도 외계인도 로봇도 아니다. 너희가 마주하는 대상은 사악하고 폐괴된 인류, 살아있는 귀신, 짐승들이자 이 사악한 공간, 사악한 세상에서 사탄에 의해 깊이 폐괴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이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갖가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소한 비방이나 조롱, 몰이에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다. 만약 내가 정말 복음 전파를 내 책임이자 의무, 그리고 내 본분으로 여긴다면 그런 일을 올바르게 대하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로 인해 너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던 초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 책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본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이는 사람이 이번 생을 살아가는 가치이자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한다는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 사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웃음과 조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대상은 다 사탄에 의해 폐기된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든 복음 전파는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죠. 전에
저랑 안 만나겠다는 복음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제가 지위상 격이 안 맞으니 차라리 무시와 모욕을 당할 바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사서 모욕당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제 차림새가 너무 평범한 데다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없어서 무시를 당했거든요. 전 복음을 전하러 가면 상대한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뒷걸음질 치려고 했어요. 제 체면과 자존심을 구길까봐 안 좋은 출신 탓을 하고 있었죠. 전 그게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고 명예욕과 지위욕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사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복음 전하다 사탄 정권에 잡혀서 갖은 고문과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굳게 서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제가 당한 고생은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저 체면이 조금 깎인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협력하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거겠어요. 정말 간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수백만 자의 말씀을 선포하신 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전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고 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고생도 좀 하겠고 모욕당하는 일도 좀 있겠지만 그건 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더는 뒷걸음질 치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 대상자가 아무리 절 무시하고 모욕해도 제 체면을 내려놓고 본분을 잘 이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인간은 사탄에 의해 폐괴되면서 모두 겉면을 중요시하고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지를 중요시하게 된 거잖아요. 지위가 있으면 존중받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지위가 없고 돈과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데 그게 다 사탄이 인간을 폐괴시켜서 그렇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제명된 사람과 복음 대상자에게 무시당한 것도 정상이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내적 상태가 조금 바로잡혔고 다시 제명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교인 복음 대상자를 만났는데 너무 그릇되게 이해하고 자기 관념과 상상만 고집하는 사람이라 결국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저 자신을 알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게 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내적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 신분이나 지위가 어떻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가정과 가정의 배경을 정해놓았든 내게 주어진 신분은 수치도 영광도 아니다. 내가 신분을 바라보는 원칙은 영광이나 수치를 따르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어떤 가정에 두든 너를 어떤 가정 출신으로 정하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피조물이라는 오직 하나의 신분만을 갖는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너는 사회에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그 누구와도 평등하다. 모두 폐괴된 인간 중 하나이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동등한 기회가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에 이를 동등한 기회도 있다. 이런 측면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피조물의 신분을 바탕으로 너는 내 신분을 중시하지 말고 내 신분을 경시하지도 말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피조물의 신분을 올바로 대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원칙을 똑바로 지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등하게 지내야 한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너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 집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단 하나의 신분만을 갖는다. 그러니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비천한 사람도 열등감을 갖지 마라. 내게 재능이 있든 없든 내 자질이 높든 낮든 내 역량이 어떻든 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가정 배경, 가족사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나 귀천을 나누는 사상 관점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비천하다고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너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비록 자신의 가정 배경이 그다지 막강하거나 눈부시지는 않아서 자기에게 부여된 신분이 비천한데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거름더미와 먼지 속에서 일으켜 세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내게 부여하였으니 말이다. 하나님 집과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하나님이 택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가 평등하다. 이 점을 알았다면 너는 열등감을 더 이상 갖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죠. 여태껏 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가정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사람들 무리에서 한 차원 더 높고 그런 신분이나 지위가 없으면 천하고 등급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진리에 부합하는 관점이 아니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배운 적도 없다 보니 늘 무시만 당해왔거든요. 결혼했지만 남편도 형편이 어려운 집안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크게 가졌고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자가 제가 노동자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출신이 안 좋아 모욕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 구애받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계속 회피하고 뒷걸음질 치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 다 같은 피조물이라 신분이나 지위적으로는 다 동등한 거였어요. 단지 인간이 가정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등급으로 나눠 놓았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는 거죠. 저는 피조물이니까 지위와 신분에 구애받을 게 아니라 제 본분을 잘 이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한 형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내줬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출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아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겠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신 가정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후천적인 학력과 그가 사회에서 쌓은 부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내가 만약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내 관점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 거리가 멀지 않다면 작은 오차일 뿐이니 문제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된다면 진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지 절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힘들고 가난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겠느냐? 그가 신분이 낮은 사회 하층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설마 하나님 눈에도 그의 지위가 낮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그가 걷는 길, 그의 추구,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고 가정 형편이 궁핍하며 학력도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사람의 신분이 높겠느냐 아니면 낮겠느냐? 귀하겠느냐 아니면 천하겠느냐? 귀하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 귀천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너는 값지고 귀함으로 귀중한 그릇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너는 쓸모없고 귀하지 않을 테니 비천한 그릇일 것이다. 내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내 신분은 높아질 수 없다. 설령 너를 옹호하고 추대하며 숭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너는 천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사람을 이렇게 보겠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으며 심지어 높은 위엄을 자랑하는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의 눈에는 비천해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째서 정반대인 것이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과 대립하는 것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자 공의이지만 사람은 폐괴된 인간이라 진리나 공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죠.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는 본인이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안배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지,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진리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는지를 보시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높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 처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보시는 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모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천하게 보시고 가치 없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저를 높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제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한 가정이 내게 부여한 것이 영광이든 수치이든 내게 부여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고귀하든 비천하든 내게 가정이란 그 정도가 고작이다. 그것은 결코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지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진리 추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은 그것을 중요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는 물론 더욱이 한 사람이 걷는 길을 결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가정이 내게 부여하는 신분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내 감정이나 느낌만을 결정할 뿐이다. 내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 볼품없든 자랑스럽든 그것이 내가 진리 추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서 가정이 내게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내게 부여한 신분으로 인해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영예롭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혹여 그것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수치나 비천함, 열등감일지라도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것은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의 신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이 보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기회와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할 동등한 지위와 신분이 주어진다. 한 가정이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신분이 영예롭든 수치스럽든 그것이 내 인성을 결정하지 않으며 내가 걷는 길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것을 중요시하고 내 인생과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면 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손에 꼭 쥐고는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만약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 고귀하다면 너는 그것을 하나의 미천으로 생각할 것이고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 비천하다면 너는 그것을 수치로 여길 것이다. 가정이 내게 부여한 신분이 고귀하여 영예롭든 아니면 수치스럽든 이는 모두 내 개인적인 이해로 내가 폐괴인성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이해일 뿐으로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 진리 추구를 위한 미천이 아니며 내 진리 추구의 장애물도 물론 아니다. 내 사회적 지위의 존귀함과 높은 계급은
내 구원의 미천이 아니며 내 사회적 지위의 비천함과 미천함 역시 내 진리 추구의 장애물, 더 나아가 내가 구원을 추구하는 데 장애물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과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교제하고 증거할 수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복음 영화 장면이 떠올랐어요. 천주교 신부였던 형제님인데 그 정도면 높은 지위를 가진 신분이죠. 근데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뭔지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알아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하고는 받아들였거든요.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제 지위가 낮다는 것에 속박받는 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알죠. 전 피조물이니까 복음 전도는 제 책임이자 의무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든 낮든 결국은 다 폐기된 인간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에 달린 문제죠.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2023년 8월쯤 한 자매가 기성교회에 다니는 복음 대상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그 집은 잘 살고 가족들이 전부 군 간부들이라 세력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때 나랑은 차이가 너무 크고 격이 안 맞아. 내가 협력하기는 어렵겠네. 만약 나를 무시해서 내 증거는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비웃음과 무시당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과는 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신 가정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후천적인 학력과 그가 사회에서 쌓은 부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내가 만약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내 관점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전히 지위에 속박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를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복음 전할 대상자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피조물이고 다 같은 폐계 성품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외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다 하나님께 달렸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크게 속박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복음을 잘 전할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외로 너무 친절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전 그분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하면서 교제를 나눴죠. 그분도 듣고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모두 4번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우리 집에 매일 와도 돼요. 환영해요. 자매님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우리 집 5층 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가서 방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교제하고 증거하기만 하면 결과가 보였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더라고요.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갖고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근거해서 전할 대상에 부합하는지 가늠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교제하고 증거했어요. 더 이상 신분이나 지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니까 심적으로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